11월 1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오늘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나그네가 프랑스 알프스 산맥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산이 너무나 황폐하고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 벌거숭이 산이어서 이 산은 신이 저주를 내린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가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이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나무에 씨앗을 심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심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씨앗을 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숲이 푸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벌거숭이 산이 무슨 푸른 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무심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5년이 흐른 후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벌거숭이 산이 완전히
푸른 숲이 되어 있고 새들이 희적이고 짐승들이 뛰어놀고 또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휴식을 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안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무를 심고 이미 별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다 그랬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히려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운명에 붙잡혀 살고 또 우리의 환경과 모든 현실의 속박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와 함께 달라진 것은 뭐냐면 저주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저주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저주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조상의 죄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를 진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가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시몬은 여전히 그 예언대로 되어졌고 결국은 여호수아 때 보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결국은 흡수되어지는 이런 불행이 초래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기록했던 이 모세가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유언을 저주의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야곱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쓴 기록인데 한 곳에서는 저주에 대한 예언으로 그대로 가득 차 있고 또 한 곳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야곱의 이 예언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기록한 이 축복이 맞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가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단 한 평도 땅을 분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그가 축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풍족한 재산을 가지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레위 지파가 저주의 사람이었다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에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이랬을 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가 모두가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죽여야 되는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고 친구들이고 가까운 이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했는데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뻔히 바로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칼로 죽인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레위 지파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달리 보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저주가 풀어지고 축복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살았고, 늘 주님 앞에 분향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출까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레위 지파가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형제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사는데, 실제로 12지파 안에서 48개의 성읍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은 없었지만 삶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대적들을 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보호하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주신다는 거지요. 이 레위 지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레위 지파는 형제들에게 복 주시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그대로 흘러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누가 레위 지파일까요? 21세기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복주는 레위 지파는 바로 현대판 레위 지파는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분향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게 되어진 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신분이 이런 자인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 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낼 때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만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외적인 환난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신약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고 엄청난 숫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에 대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몰려다니지 않고 온 지역으로 흩어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을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듯이 저주가 되었는데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난 이 저주와 같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축복으로 다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 33장의 10절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면 11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법도를 가르치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 생활이지요. 말씀을 함께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과 번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11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풍요죠. 경제적인 누림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하는 일은 지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지요. 대적들을 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유지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분향과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린다는 거 말하는가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은 레위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관계 회복이지요. 관계 중심 관계 회복,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삶을 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소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서로 소통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 문자도 보내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저주의 삶을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나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옥토처럼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레위가 받은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척박한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서가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